우리 다 함께 찬송가 20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3일 동안 세상 속에 살다가 이 저녁 주님께서 부르심으로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리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코로나 기간 동안 어려움 가운데 처한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있사오니 주여 그들의 마음도 받아주시고 그들의 안타까운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낙심과 실패와 절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내어놓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3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39면 전후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2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장 27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2017년도에 1,400만 부가 발행된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한 기독교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보신 분들이 다수가 있으실 건데요. 영화 제목이 예수는 역사다입니다. 아마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철저한 무신론자가 끝내는 믿음을 가지고 회심하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 영화의 주인공은 기자입니다. 기자는 굉장히 이성적이며 눈에 보이는 사실만을 믿는, 사실만을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더더구나 주인공은 철저한 무신론자입니다. 신은 없다 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은 존재하지 않고 예수의 부활은 너무나 허무맹랑한 허구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한 크리스천의 도움으로 사랑하는 딸이 도움을 받아 응급 상황에서 구조를 받게 됩니다. 그 일 이후에 아내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하게 되죠. 하지만 주인공인 남편은 오히려 신에게 아내를 빼앗겼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면서 아내의 신앙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더욱 심하게 부정하게 됩니다. 급기야 신은 상상에 불과한 존재며 예수의 역사 또한 허구라는 사실을 내가 밝혀보겠다는 다짐을 가지게 되죠. 그는 수많은 역사, 과학자들을 수소문하면서 예수의 부활과 영생에 대한 역사적 근거들을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시작은 성경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해하기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예수의 부활과 영생이 진실이라는 사실에 점점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성경이 거짓이라고 파고들었던 그 자신의 이성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예수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 영화가 특별한 것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라는 겁니다. 실제 무신론자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가 그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역시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과 함께 많은 이들에게 확고한 믿음과 신념을 도전하는 그런 영화로 세목에 관심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절대 이성과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책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또한 수많은 과학적 근거를 댄다고 해도 다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처형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그 부활, 그것은 더더욱 믿기 힘든 부분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모든 것이 1.1획에 틀림없는 하나의 거짓도 없는 사실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며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은 당시의 사고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
아니 생각조차 해본 적 없는 그런 영역이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고 동락하면서 배웠던 제자들조차 이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시는 주님의 교훈을 이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결국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공회의원으로 선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요청하여 예수님의 시신을 받고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시신을 세마포로만 싸고 바위에 판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하게 되죠.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인들은 그 뒤를 따라가서 예수님의 무덤과 예수님의 시체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돌아와 향유와 그런 물품들을 준비합니다. 향유와 물품들을 바른다는 것은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고자 했던 이집트의 장례 문화와는 조금 다릅니다. 여인들이 향유와 향품을 바르고자 하는 당시 유대의 장례의 관습은 시신의 부패를 방지한다기보다는 비록 죽은 몸이지만 자신이 사랑하고 존경해왔던 이에서 나는 그 부패의 썩은 악취를 가려주고 좋은 향기를 내게 하는 그 약품을 발라줌으로써 그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마지막까지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의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여전히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그의 시신에서 나는 악취를 가려주고자 향품과 그런 물품들을 준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 떠들썩했던 그 예루살렘은 계명을 따라서 안식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날의 안식일은 그런데 평소와는 조금 다른 안식일이었죠. 누군가에게는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축제의 안식일이었고, 반면에 누군가에게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너무나 슬픔이 가득한 안식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축제의 안식일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던 유대 종교자들과 그들의 무리들이었을 겁니다. 유대 전통이었던 율법을 어기고 거기다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하면서 신성 모독죄를 저질렀던 그 젊은 유대인, 오랜 시간 동안 유대 공동체에서 기득권을 가졌던 자신의 그 위치를 위협했던 자칭 메시아라 칭하던 그 젊은이를 가장 처참한 십자가형으로 죽이고 난 그 이후의 안식일은 그야말로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너무나 평안한 안식일이었을 겁니다. 이 영적 반란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없는 이날은 묵은 체중이 내려가는 듯한 진정한 쉼을 누리는 안식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쪽은 어떨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에게 이 안식일은 애통과 슬픔이 가득한 안식일이었습니다. 누가는 생략하고 있지만 마가는 예수님을 잃은 제자들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을 보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제자들은 지금 울고 있습니다. 슬퍼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던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 슬픔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의 심정이 이해도 가는 것이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락했으니 인간의 감정으로 생각해 봐도 그런 가까운 지인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면 슬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죽음에 대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슬픔에만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죽인 이후에 기뻐하며 안식일을 누리는 자든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안식일을 보내고 있는 자들이든 중요한 것은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일어날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게다가 예수님께 배우고 따르던 많은 제자들 중 그 어느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부활을 언급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이적을 통해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을 몇 번이나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부활을 가까이에서 경험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런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기에 가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3차례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부활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만 슬퍼하고 그 예수님의 죽음에만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게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아직 슬픔이 채 가시기도 이전인 그 안식일 다음 날 새벽,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는 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 그 뒤를 따라갔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은 안식일 전날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죠. 사실 여인들이 예수님의 이 무덤을 찾아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 16장 3절에 보면 여인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지금 무덤 앞은 큰 돌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입구를 막고 있는 큰 돌은 장정 몇 명이 달라붙어야 움직일 수 있는 너무나 큰 돌이었습니다. 여인들의 힘으로서는 어찌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아니었죠. 그리고 지금 무덤 앞에는 빌라도의 명의에 의해서 로마 군사들이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로마 군사들을 따돌리고 몰래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하고, 또 공식적으로 허락을 받아 예수님의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여인들은 어떻게 무덤에 들어갈 수 있을까를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포기해버리죠. 안 되겠다, 안 될 것 같다, 포기해버립니다. 너무 큰 돌이 막고 있어서 도무지 들어갈 수 없는데 안 될 거야 라고 시작부터 포기하거나 걸어가던 발걸음을 다시 돌이킬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인들은 중간에 발걸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준비한 물품을 버리지도 않습니다. 준비한 물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무모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놀랍게도 자신들이 걱정하던 그 장애물인 돌이 이미 굴려져 옮겨져 있는 겁니다. 여인들은 큰 기적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무덤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이 여전히 걱정하고 불안해했습니다. 누가 저것을 옮겨줄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데, 여전히 불안한 마음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발걸음이었습니다. 두려움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걱정의 발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고 끝내는 무덤이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돌이 굴려져 있는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주님은 때로는 간절히 찾고자 하고 만나고자 하는 이들의 무모한 발걸음을 기적의 현장을 방문할 수 있는 초대장으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돌이 왜 굴려져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무덤에서 나오시기 위해서 돌을 굴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전과는 다르게 부활하신 이후에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나타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여 모든 문들을 다 닫았습니다. 출입이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에는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이 너무 놀라서 예수님을 보며 영으로 생각할 만큼 굉장히 놀랐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덤에서 나오시기 위해서 굳이 돌을 옮기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나오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 큰 돌을 굴려 주셨을까? 장애물보다 더 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찾아오고 있는
그 무모한 여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돌을 굴려주신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예수님의 거룩한 끼어드심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부활의 현장인 무덤과 예수님을 보기 위해 찾아오는 여인들을 가로막고 있는 이 장애물과 같은 이 큰 돌, 예수님이 끼어드셔서 친히 그것을 굴려주신 겁니다. 만약에 큰 돌인 장애물을 제거해 주지 않으셨다면, 여인들이 저 멀리서 봤을 때 여전히 큰 돌이 무덤을 가로막고 있었다면 그 여인들은 그 자리에서 좌절했거나 그의 발걸음을 돌이켰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멀리서 바라봤을 때 큰 돌이 굴려져 있었고 여인들은 그 무덤으로 더 가까이 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를 위해서 친히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면서 우리를 만나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제거해 주십니다. 우리와 더 가까이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기뻐하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잠언 8장 17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만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기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간절히 주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기꺼이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혹시 주님을 만나는데 장애물이 있으십니까? 주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방해되는 걸림돌이 있으십니까? 누가 저 돌을 굴려주리요?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께서 친히 그 돌을 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과의 만남에 방해가 되는 그 장애물을 친히 끼어드셔서 제거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더 가까이 만나시기를 위해서, 그 기적의 현장으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지금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무덤에서 돌이 굴려진 것을 보고 여인들이 무덤 안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무덤에 들어간 여인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4절에 보면 근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했다. 어쩔 줄 몰라서 당황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당황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덤 안에는 자신들의 사랑과 헌신을 표현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있을 것을 기대했는데 그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 만약 여인들이 부활을 믿었다면 그 무덤 안에 들어갔을 때에 무덤이 비어 있는 걸 보고 어떻게 반응했어야 했을까요? 근심이 아니라 할렐루야! 역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하며 그 환호의 탄성을 질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인들은 그 빈 무덤을 보고 찬송과 환호성이 아니라 어쩔 줄 몰라 근심하며 당황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봤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상상해 봤는데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무덤 뒤에서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 그의 이제 사랑하는 배우자가 될 사람을 위해서 이제 서프라이즈, 이제 프로포즈를 몰래 준비하고 있는 거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문 뒤로는 양초와 풍선이, 장미꽃이 쫙 깔려 있고, 저 맞은편에는 사랑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현수막이 딱 붙어 있습니다. 이제 문만 열면 그 화려한 이벤트의 장면을 보면서 그 사랑하는 예비 배우자는 감격해하면서 저도 사랑해요,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감탄이 터져 나올 것을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반응이 없는 분들은 손 한번 잡아보지 못하고 결혼하신 분들이거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결혼하신 이제 어르신들이 있을 것 같은데, 나름 프로포즈를 해보시고 프로포즈를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이 장면이 어떤 건지 상상을 가실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놀라운 이벤트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돌을 굴려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은 세마포만 두셨어요. 그리고 머리를 감쌌던 수건은 세마포가 아닌 또 다른 곳에 두셨습니다. 이제 여인들이 무덤 안에 들어와 그 놀라운 이벤트의 장면을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감격해할까? 놀랄까? 소리를 지를까? 기대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물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여인들이 어떠한 반응을 일으킬 것도 마셨을 수도 있죠. 이건 순수한 제 상상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들어온 여인들의 반응은 저의 상상과는 너무나 어긋난 반응이죠. 비어있는 무덤을 본 여인들은 감격과 환희가 아니라 근심하며 당황해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서.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최종의 목적인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감격이 아니라 자신들이 기대했던 죽은 예수가 없었기에 그 여인들은 지금 근심하고 있는 겁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무덤 안에 머물러 있는 시신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인들을 사랑함으로 부활의 현장을 준비하신 이후에 무덤 밖에서 부활의 감격으로 만나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지만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이 서프라이즈는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실망하시거나 무지한 여인들을 책망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인들을 위해서 다음 단계를 실행하십니다. 자,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면 아직 여인들이 당황하고 있을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2명의 천사가 그 여인들 곁으로 다가옵니다. 무덤에서 살아있는 천사들을 만나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여인들이 납작 엎드려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워하고 있는 여인들을 향해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 여인들을 더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지금 여인은 시신에게 바를 향품을 들고 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니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천사들이 이어서 말합니다. 갈릴리에서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너희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 그 모든 것을 다 멈추고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오늘을 위해 준비하신 이전에 무엇이라고 하셨는지 그 말씀을 기억해 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말하죠. 7절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자, 이 말을 들은 여인들은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3번이나 강조하신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그 말씀을 떠올리게 되죠.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부활의 증거는요, 무덤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결국에는 말씀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빈 무덤을 통해서 확신이 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통해 확신이 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천사들이 친절하게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셨어, 이런 모습으로 몇 시, 몇 분에 이런 저런 방법으로 부활하셨어 설명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천사들은 여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그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말씀이 그대로 되었다. 그게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을 살펴보면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이런저런 부연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해나 동의도 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런저런 설명을 해가면서 창조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그대로 되었고 죽으나 살아나야 하리라. 그게 전부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음을 선언하고 계실 뿐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진리이고 진리는 있는 그대로 선포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죠. 다른 부연 설명이 필요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준비하셔도 무지한 우리는 놀라기만 할 뿐 그 기쁘신 뜻을 잘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다릅니다.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인 그 진리로 인도합니다. 무엇으로도 부정할 수 없는 절대적인 확신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니다. 왜 그런지 그 다음에 여인들의 행동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말씀을 기억한 여인들은 무엇을 합니까? 9절에 보시면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여인들은 더 이상 근심하거나 의심하면서 이 빈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빈 무덤은 더 이상 여인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인들의 소망은 죽은 시신에서 이제는 살아있는 예수님으로 바뀌게 되었고, 무모했던 그들의 발걸음은 말씀을 통해 확신의 발걸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빈 무덤에서 뛰쳐나갑니다. 눈에 보이는 빈 무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으로 여인들은 더 이상 슬퍼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증거하는 가슴 벅찬 발걸음으로 제자들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은 믿음으로 인도하고 믿음은 확실의 선포로 인도합니다. 여인들은 주저하지 않고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11사도와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확신하며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13절부터 기록된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명의 제자에 대한 이야기도 똑같은 패턴이 나오는데요, 두 명의 제자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약 13km 되는 그 거리에 있는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이제 며칠 동안 일어났던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시죠. 그런데 그들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16절에 보시면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아보는데 장애물이 있는 거죠. 가리어졌다는 것은 마치 어떠한 힘에 의해서 굳게 붙들어져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 옆에 계신데도 그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서프라이즈, 깜짝 놀라게 하시기 위해서 옆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17절 하반절을 보면 이 제자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깊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내적인 이 슬픔은 판단을 흐리게도 하고 정작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도 합니다. 아무리 슬픔이 강하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이 극심한 슬픔으로 인해서 두 제자는 상황을 판단할 수 없는 어떤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서 어찌 되었든 간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장애물이 그들 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길을 가는 두 제자의 대화에 참여하시면서 다시 끼어들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 두 번의 질문을 하셨고, 두 명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들려줍니다. 예수님께 대답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그 장황한 설명을 읽다 보면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두 제자 또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대화를 보면 분명 예수님의 무덤가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은 예수의 시체는 보지 못하였더라, 또 여인들의 말을 듣고 두어 사람이 갔으나 역시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라는 말을 되풀이함으로써 빈 무덤, 예수님의 시신은 없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책망 섞인 어조로 그들을 위해 처방전을 내려주십니다. 어떤 처방전이냐면 바로 말씀을 풀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27절을 보시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된 말씀을 해석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들과 잠시 머무시면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떼어 축사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시는데,
그것을 먹은 제자들은 그때서야 눈이 밝아져 자신과 함께 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사라지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부활했어, 내가 이렇게 해서 지금 너희들 곁에 있어,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기록된 말씀만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그들을 가리고 있던 그 불신의 장애물을 걷어주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잠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떼어주신 이 떡을 먹고 눈이 밝아지게 된 그 계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더 유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좀 머물러 주십시오 했던 그 요청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내보내지 않고 예수님과 더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이처럼 말씀은요, 예수님을 더 사모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자기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지만, 인식하지 못했지만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그분과 더 머물러 있기를 원했습니다. 왜일까요? 그 말씀은 예수님이셨기 때문이죠. 그 말씀이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겁니다. 그리하여 인식하지 못하였지만 예수님과 더 머물러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예수님과 가까이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의 부활을 본 두 제자는 어떻게 합니까? 33절에 보시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자, 앞에서 보면 분명 날이 저물어 예수님과 함께 하룻밤을 머물기 위해서 숙소로 돌아갑니다.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더 이상 못 가겠다는 거죠.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한계에 도달한 겁니다. 자, 그런데 마음이 뜨거워진 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때로 일어나 하룻밤 자지 않았어요. 날이 저문 그 상태 그대로 그들의 벅차는 가슴을 주체할 수 없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왜입니까? 자신들이 목격한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들이 목격한 그 부활의 증거를 하기 위해서 그 어둠을 뚫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부활을 경험하게 된 제자들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무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말씀으로 뜨거워진 그 마음은 그들로 하여금 부활을 증거하기 위한 복음의 발걸음으로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여인들과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믿음으로 인도하고 믿음은 확신의 선포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두 제자들에게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이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은요, 빈 무덤을 보고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런 현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을 본 사람들은 오히려 혼란스러워합니다. 제가 말씀은 전하지 않았지만 베드로도 여인들의 말을 듣고 그 무덤으로 옵니다. 하지만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놀랍게 여길 뿐 그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부활의 감격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들과 그의 제자들에게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또 다른 증거, 또 다른 현장, 또 다른 기적이 아니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가장 명확한 부활의 증거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입증해 주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굉장히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과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대해서 조각조각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놀라운 부활의 계획, 그 부활의 성취를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 이 땅에 오신 메시아에 대한 말씀,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성도님들 눈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이 성경이 그 명확한 증거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혹시나 부활에 대해서 의심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그 날카로운 이성을 가지시고 말씀을 연구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날카로운 이성으로 말씀을 보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의 이성보다 더 날카로운 성령의 검인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이성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감겨진 눈과 불신의 마음을 제거해 주심으로써 진리의 빛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예수는 역사다. 부활은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주님은 오늘날 가장 확실한 이 부활의 증거를 우리의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부활의 증거를 가지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방송실에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몇 해 전에 유럽에서 이런 문구가 있는 버스의 광고가 많이 다녔습니다. 유럽에 있는 무신론자들이 모금을 내서 버스에 이런 광고를 했는데, 아마도 신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 걱정 말고 인생을 즐겨라는 문구였습니다. 유럽 전 지역을 돌아다녔습니다. 신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너의 남은 인생을 즐겨라.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보며 신은 없어? 신이 없나? 그 문구를 보게 된 거죠. 몇 해 전에 이 문구를 보고 굉장히 낙심했습니다. 유럽의 이야기지만 왜 이렇게 진리의 부활이 이들 눈에 가려져야 하는가? 이들은 왜 이래 허구를 이렇게 당당하게 광고하는가? 그렇게 생각만 했는데, 제가 지난달 집에 가면서 눈으로 보지 못할 한 문구를 봤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힘들고 두려우세요? 늘 당신을 지키시고 사랑하는 분,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시편 121편, 인터넷에서 OK 지저스를 검색하세요. 이 문구가 제 눈앞에 보이는데 제가 잘못 봤나? 환상을 봤나? 그런 착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빨리 검색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이 신앙을 복음 광고로 바꾸고 싶은 한 회사의 장로님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국 버스와 택시 2,000대를 섭외하고 이제 1월, 2월 약 60일 동안 이 메시지를 부착하고 전국을 달리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일을 2달 동안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부활의 증거를 가진 사람, 부활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못할 것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부활은 진리입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내가 너희에게 준, 너희 손에 들려준 그 확실한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 진리를 가지고 빈 무덤을 찾아다니며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품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품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뜨거워진 심령을 가지고 아직까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찾아가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소유한 여인과 제자들이 단걸음에 달려가 부활의 소식을 전한 것처럼, 말씀을 소유한 우리도 그들처럼 주저하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담대히 가슴 뜨거운 발걸음으로 뛰쳐나가 주님의 부활을 만방에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그 절기를 기대하시면서, 소망하시면서 너무나 명확한 이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7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주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3절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부활의 명확한 증거인 말씀을 우리 손에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의심을 가지거나 부활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생각들이 흔들릴 때마다 주여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의 길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가진 자로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고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부활의 은혜를 알지 못한 이들에게 담대하게 찾아가 그들을 위하여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사랑하는 지인들 중에, 또 내가 사랑하고 있는 기도하는 제목들에 있는 그 영혼들이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주여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주시옵소서. 복음을 들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이 역사하여 주셔서 메마른 광야와 같은 그 땅에 주님의 말씀이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역사되어 줄 수 있는 그것을 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하는 내 남편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부활의 그 증거를 가슴속에 새기며 주님 곁으로 돌아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자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내게 하신 그 말씀을 놓치지 아니하고 묵상하며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많은 기도 제목을 담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땀방울과 그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담겨 있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기름진 복과 이 땅의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 채워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아들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서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 마음 변치 않도록 성령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고 죄인인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말씀을 소유한 자로서 담대하게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며 인도하시고 충만 역사하심이, 말씀을 소유한 자로서 담대하게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여 기도하는 내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